성령의 성장이 진행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가 더 많아지면은 정돈이 필요하겠죠. 오병이어 기적도 5,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셨어요.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은 압사해서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으니 정돈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자, 사전에는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한다는 뜻이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내면 세계의 정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우리 교재죠. 보면 내면 생활을 정돈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런 질문은 큐티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었다면은 쉬웠을 텐데 내면 세계를 정돈할 시간을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질문했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정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면의 정돈, 성령의 정돈이 잘 됩니다. 32절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령의 위로와 진행으로 수가 이렇게 더 많아지면 다들 전도도 안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럴수록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의 정도는 무엇보다 오늘 사명을 감당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생겨서 정돈이 됩니다. 왜?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는 시간을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첫째는 생산성이 최고로 높은 때를 비롯한 이 생활 리듬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초에 설교 준비를 2시간을 하는 것과 이제 주말에 2시간을 하는 것과는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집중이 너무 잘 되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을 만나는 거는 주초에는 이제 아주 집중을 잘하죠. 그러나 주말에는 설교 준비로 사람 만날 때 집중이 잘 안 되죠. 목사가 되고 나서 읽으니까 공감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냐 없냐. 근데 그 목적이 확실하면 그 목적에 맞춰서 생활 리듬이 생기겠죠. 인생은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 생활 리듬이 지금 이제 생겼겠죠. 믿는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럴 때 더욱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그 성령의 정돈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교회에 성도가 많다고 이제 전도 안 한다면 본질이 무너진 것이죠.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명으로 정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이 세상의 사업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모이면 안 하고 적게 모이면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영적이지 못한 것이에요. 자, 32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 그 사울이 이제 다소로 간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는지 보겠는데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는 원문에 보면은 한 지역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방문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할 때와 지금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두루 다녀야 할 때를 이렇게 이제 잘 알고 그 때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루다에 가 보니까 이미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준비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을까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사라졌죠. 그리고 40절에 그 후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해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루따 요빠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빌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빌립과 스데반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행전의 스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을 정말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생색내고 인정받고 이런 거 다 넘었어요. 내면 세계가 정말 영적으로 정돈이 너무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스데반과 빌립이 아니었나.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저에게 이런 성령의 그 정돈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구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의 지상 명령을 받았지만 처음에 이 사도를 비롯한 국내파인 히브리파 는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그들이 넘을 수 없었던 벽은 유대교의 이 전통 때문에 예루살렘이 못 벗어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그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유다의 경계를 넘어갔다. 지금 이거를 이제 주셔요. 그러니까 빌립이 해놓고 나서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갔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이지만은 이제 이 사울이 잠시 자취를 감추어 다소에 있는 동안 베드로의 이방 사역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은 이방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노도와 같이 이제 뚝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뚝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로 내려갑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의 변방이고 또 부촌이에요. 그리고 요빠는 지중해 바다의 항구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듯이 이렇게 곳곳에 전하듯이 저 또한 사명 감당하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부촌 사람도 전하고 불신자에게도 전하고 열심히 전했지만은 내가 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요. 살림 날 때도 그냥 제 입은 그냥 믿음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살림 나고 싶어요. 그리고 시집에서 그것도 멀리 우리 시어머니 못 보는 곳 그곳으로 이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오는 곳 그런 데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응답은 가장 가까운 옆으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졌어요. 병원 개업할 때도 남편이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나 바랐어요. 그냥 개업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100일 기도했는데 개업하게 됐어요. 근데 가고 보니까 그곳의 중요한 교회에 큐티를 보급하게 되고 개혁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날마다 맨날 걸레질과 이거에 그런 어떤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았는데 살림집이 이제 강남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은 이 남편의 이제 그 학군 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남편이 병원을 하니까 살림집을 안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니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남편 구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남편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막 얼굴로 표시를 안 하느라고 그 이사 가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때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존스 홉킨스가 좋고 명예를 쫓고 이렇게 또 편함을 이제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형편없는 나를 봐주시고 루다와 요빠 같은 곳에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셨어요. 입만 열면 저는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 그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베드로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남자분들이 대부분인 신대원에서 제가 이렇게 남편 시어머니 때문에 주님,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들 저에게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 그 욕을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 도덕성이 낮군요. 예, 그래서 하니까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서 저 여자가 팔자가 편해서 늘어졌나,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나,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설득이 안 된다고 저기 하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간증 가지고 전도 너무 많이 했고, 또 불신자도 전도 많이 했고, 초신자도 했고, 또 이제 오래된 모태신앙도 이렇게 했다고, 설득이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맹렬한 노를 바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반대의 직면을 하면서도 저는 입만 열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나는 안 해야 돼가 아니라 열심히 전하고자 했을 때 저의 시간도 물질도 감정도 이렇게 정돈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또 하나 정돈이 되고 이렇게 이제 질서를 이제 갖추게 하셨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정돈이 됐습니까? 예,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확실합니까? 아직도 기복으로 가득 찼습니까? 여러분의 그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됐냐고 물었는데, 아까 그 물질과 시간과 감정 이런 것에 어떻게 정돈이 됐습니까? 두 번째는 무기력하고 아픈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정돈이 됩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문둥병은 감각은 없으나 이제 몸은 움직이고 밥도 먹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 중풍병은 무엇에 의해 크게 얻어맞고 기절했다는 뜻으로 살아있으나 밥도 못 먹고 용변도 남이 해결해 줘야 하고 살았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사회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자인 거죠.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상처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절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지 8년이라고 그래요. 그가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뭐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병 고침의 역사는 많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쳤어요. 그러나 신약에 3분의 1 이상을 썼어요. 근데 베드로는 치유의 은사로 또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죠. 베드로는 배움이 바울 같지 않아서인지 겸손을 유지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냥 마구 이적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게 하세요. 병 고침의 역사는 그러므로 이제 주로 말씀이 없는 이방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유대인은 스데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늘 보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한 번 보는 사람에게는 이적으로 주님 그렇게 주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애니아를 만나는 것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때가 최선이고 성령으로 정돈된 그런 은사가 이제 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무기력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이제 불쌍히 여겼어요.
이미 그의 여러 훈련이 그의 내면을 정돈시켰기에 루다에서는 이제 루다에 사는 이 성도들에게까지 이제 신방을 했죠. 내려가 본 거예요. 멀쩡한 사람 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8년 중풍병에 무기력한 자를 찾아간 것이 베드로의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었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타적이라도 정돈이 안 된 이타적인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 죽이는 또 이런 이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가 많아질 때 이렇게 정돈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주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고든 맥도날드는 시간을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 그 시간의 선택 방법에 대한 그런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 여로에서 만나는 많은 기회들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좋은 기회냐 나쁜 기회냐가 아니고요. 그거는 금세 그래도 택하잖아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중에 이 최선의 것을 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배워야 했다고 해요. 이럴 땐 적절한 포기와 거절이 중요한데 이것이 나의 사명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포기와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정돈, 내면의 정돈을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한 시간의 확보로 건강한 사람과의 만남을 거절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사명, 주님의 시선, 이게 깔리지 않으면은 이거 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택하다 보면 내면 세계가 조금씩 정돈되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적용이요. 여러분은 무기력하고 아픈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봅니까? 무관심합니까? 귀찮습니까? 성령의 정도는 세 번째는 그래서 내 아픈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내 아픈 자리를. 34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제 여기에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막 신성모독 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죄사함을 준다고 할까 막 이제 이랬죠. 이 세상은 일어나 걷는 것만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절에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이 빠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려면 죄사함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낫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주제인데 그게 생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생략이 됐을까 생각하니까 애냐 보고 이미 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 그래서 그냥 그 죄사함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픈 병자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권세라는 거예요. 이 죄책의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너를 낫게 하시니까 이제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해라. 그러니까 이미 애니아는 그런 거 알지만은 이제 병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죄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건데 아팠던 삶의 현장을 이제 정돈하라고. 이제 정돈할.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정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력했던 이 사람 보고 이제 아팠던 네 침상을 들고 가면서 내가 이렇게 아팠던 사람인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나를 걸어가게 하신다, 사명을 주신다,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이제 정돈된 관계로 그 간증을 함으로 이제 나에게 그런 어떤 자존감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8년이나 누워있던 그 자리는 너무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니까 이제 깨끗이 거룩하게 정돈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이제 정돈하라. 우리가 중풍이 걸렸다고 해도 내가 정돈된 성령 안에서 정돈이 되었다면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돈되지 못한 나의 삶은 그냥 사람들이 내 옆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제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남을 힘들게 하고 가해자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나를 정돈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정돈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오늘 내 아픔을 정리해야 되고 끝마쳐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누우려고 이 침상을 정돈하지 못하고 못하는 것이 있죠. 영육간에 아프고 더럽고 한 모든 자리를 정돈하면서 아팠던 삶의 얘기를 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팠던 사람이다. 이 더러운데 이렇게 누워 있었다. 이 얘기를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눈을 뜨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정돈할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로 시간 예산을 충분히 앞서 세울 때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 시간 예산을 8주 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중요한 일들 다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요청받는 일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간 확보하는 것 중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을 이렇게 미리 떼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선약이니까 다른 약속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산을 충분히 앞서 세울 때 이게 바로 이거 세워놓지 않으면은 비용 지불이 몇 배가 들어가나 몰라. 갑자기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 수련회도 갑자기 가게 되면 비용이 몇 배고 비행기도 비용이 몇 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큐티와 큐티 기도회 또 목장 나눔들은 하나님과의 선약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의 그 성령의 정돈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고 묻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잘 몰라도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렇게 정하고 왔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 예산을 쓰는 게 바로 이게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건강하고 또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손해 볼 일이 너무 많고 나는 경험이 없는데 큐티하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짓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이익을 남기게 하셨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무장을 하니까 항상 이렇게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있게 하시고 정돈이 되게 하셔서 늘 성숙을 이뤄가게 하시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정돈이 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정돈해서 보여야 할 아팠던 나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들고 가래요. 침상을. 또 이 삶의 자리를 정돈하래요. 예. 파편들이 있죠, 그죠? 예.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내가 사명으로 잘 이렇게 정돈하고 있으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성령의 정돈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35절에요. 룻다와 사론의 그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이 보고가 중요하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 돌아오니라는 그냥 확실하게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본향으로 돌아온다. 예,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온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케 하는. 예, 그냥 너무 정돈이 잘 돼가지고 제가 남편이 갔는데도 집중하니까 주께로 돌아왔어요. 전도의 효과를 높여주었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를 다 보았다는 것은 애니아가 치유가 된 후에 다시 알아눕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야말로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있고 침상을 들고 이제 가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간증하는 건강하게 활동을 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죠. 주께로 돌아가니라. 예. 그래서 다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단순히 병만 고쳤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죄사함의 권세를 입고 전하니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는 이제 그냥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아주 본어게인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원론적인 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는 진짜로 예 내가 가야 될 대로 이제 갔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애니아 한 사람의 정돈됨으로 인해서 다 그를 보고 믿게 되니까 이제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정도는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베이직한 그런 삶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요즘 큐티 기도회에서 그냥 남편이 막 이혼하자고 막 난리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그 남편 때문에 힘든 어떤 분이 혼자서 큐티 기도회 하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분은 갑자기 방언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예, 이럴 때 이런 신유와 보이는 거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또 응답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간증했지만은 4개월 된 서진이가 지금 일주일 남았다고 지금 이제 병상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일날 다 그 막 안타까움이 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쁜 아기가 우유도 잘 먹고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일주일만 산다 하니까 이 우리의 간절함이 그냥 너무 넘쳐서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그냥 저 수술했더니 수술이 그냥 다 가능해졌고 암덩이가 모두 제거가 돼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만 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니까 또 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주께로 정말 다들 돌아오시기 바라요.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그냥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진행을 해가지고 성령의 성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은 들어와서 큐티 기도회도 2시간씩 딱 앉아있지만은 조금 전에 목자님은 남편이 잘해주시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 예. 뭐 하기만 하면 이제 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가진 분들이 참 안 돌아와요. 예. 그래서 정말 큐티 기도회에 그분이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좀 돌아오는 날 우리들 교회에서 정말 떡으로 잔치를 진짜 해야지 될까. 그런데 또 이게 모범생이니까 양육과 훈련 아무것도 안 받아도 교회는 또 출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석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요새 온라인도 출석하냐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나한테 방학이 왔다 그러면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왜 드리겠냐고, 방학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주일마다 이제 놀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범생도 안 되는 거고, 뭐 모든 옆에 사람들이 사돈이 그냥 다 영접을 하고 이러셨는데도 예,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저를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시는데 그 17년을 댕겼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릴리 출신,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거를 너무나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승진이 됐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애들이 공부 잘하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알맞게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면 어쩌려고. 자, 중풍병자 같은 정신지체인들이 옳고 그름이 아닌 그 모습 그대로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대로 저는 이제 성령의 정도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홋카이도 구석에 그 있는 인구 1만 5천 명의 조그만 오촌 우라카와 이곳에는 일본 정신의학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교회 예배당을 개조한 베델의 집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가 정신장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제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려는 삶을 버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지향하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거. 근데 이익이 없는 상황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되도록 자신의 병을 사랑하자. 안심하고 땡땡이 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등 독특한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일본 국내, 뭐 미국 예일대학, 또 제네바 유엔 본부, 또 서울 세계 회의에서 또 이 모든 보고를 이제 한 바가 있는데, 그 1991년 5월 그 첫 모임의 주제는 편견, 차별, 대환영, 절대 규탄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 집회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제 와주었는데, 이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자기 소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정신분열병자인 아무개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무개입니다. 여러분께 제일 많이 폐해를 끼쳤어요. 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들의 집 멤버는 병명과 함께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후 이 베델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해왔어요. 편견? 당연해요. 차별? 다들 하잖아요. 오해? 오해도 자주 있는 일이죠. 예. 병에 든 우리들조차 그 병에 걸리고 나서 이젠 끝장이라고 오해했어요. 근데 익숙해질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오해나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거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몸에 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픈 사람임을 인정하고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피가 아닌 수용은 자발적 치료의 시작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의 이제 멤버 중 이제 사이토 가오루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기대에 이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는 열심히 하자면서 아주 분발해온 청년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이제 강박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이 왔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안심하고 땡땡이 칠 수 있다는 비법을 습득해가지고 강박이 아닌 자발적으로 거의 쉬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서 아주 일도 이제 말끔히 이제 처리하게 됐다는 거죠. 누군가 지시하고 틀에 맞추려는 것이 정신과의 치료 방법인데, 치료나 해결 그리고 생산과 경쟁이 목적이 아닌 한 생명의 아픔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서로 문제를 내놓고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문제를 내놓고 해결하는 장이 아니라,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상실하기 쉬운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며 격려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도 결국 다 받아들여지고 환영받아요. 그래서 그 베델의 집은 그들이 잃어버린 그 고민하는 힘을 일상 속에서 되찾는데, 다들 그토록 괴로워했던 일상으로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되돌아가는 사회 복귀를 지금 목표로 놓고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병에 깃발을 나부끼면서 그 장사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고생이라는 현실로 그냥 다가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자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의 집에 와서 알게 된 것은 노력과는 떨어져 있는데 이거 편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정점에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바로 그 밑에 회복이 있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기부터 이제 이게 몇 페이지 나오는 글들에 저는 순순히 모두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우리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착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모든 멤버들이 아이 키우는데 참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료진은 재발을 막는다는 대의명분 아래 정신장애 환자에게서 지나칠 정도로 그 실수할 권리를 다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집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한 어려움과 실수를 살아가는 고생으로 소중히 여기는 장을 이제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인간 어떻게 보다 잘, 또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냥 그게 오직 이유인데, 그렇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신병적이지는 않지만 범죄적이라고. 우리가 맨날 가면을 쓰고, 인격이라는 게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면을 쓰고 만난 사람들은 다 범죄적이고, 이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적이고, 두 개 중에 뭐가 더 나쁠까요? 범죄적인 게 나쁠까요? 정신병적인 게 나쁠까요? 그래서 그 안심할 수 있는 세계가 탄생했다는 거, 서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보세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가볍게,
그리고 거뜬히 해내는 일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가볍게 던져진 말을 가볍게 튕겨버리지 않고 그 무게를 감지해내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쉽지 않은 것은 가벼운 이야기를 그야말로 가볍게 받아내는 일. 그러니까 무거운 일은 무겁게, 가벼운 일은 가볍게 이렇게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가벼운 거를 무겁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데 가볍게 이렇게 서로 그게 이제 핀트가 안 맞는데 이 베델 공동체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는 계속 정죄하잖아요. 왜 무거운 얘기를 가볍게 듣는 거야? 이제 이러지 않는 거니까. 예, 중풍은 이제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육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하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준비를 안 했기에 충격이 오면 손상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영의 중풍병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검진받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베델교회가 내가 2006년도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십몇 년이 지나서 그때 25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40여 년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기독교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색채가 없어지면서 그 뭐든지 세상에서 잘 되는 건 항상 그 예수님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말씀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맞는 게 그냥 자기 병 다 맞다, 알코올 중독자, 정신분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고치려고 그러고 어디 그러려고 하지 않으니까 장사도 잘하고 이익도 잘 내고 맨 처음에는 거기 정신병 걸린 사람들만 오니까 싫어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베델 이 공동체를 곳곳에서 보러 지금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 경제에 아주 그냥 그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지금 이제 연구하러 온다는 거죠. 우리들 교회도 그렇게 될까? 예. 그런데 거기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이 없어도 이렇게 지금 되는데 우리들 교회가 그냥 목장마다 지금 이제 뭐 아프고 병원 가고 이런 거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편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엊그제도 지금 분열 가족끼리 지금 여행 갔다가 이 아이를 막 억지로 입원시킨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지금 이제 본인이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저녁 기도회에 기도 제목 올리고 중간 과정에 응답 내용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다 올리니까 이거야말로 이 정말 정돈된 내면 세계가 이제 이렇게 그 질서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놀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놀라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다들 막 어디 저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다 숨기고 속이고 회사하고 막 친척들 가운데도 이걸 다 속이느라고 그래서 막 병을 지금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보고 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뭐 날마다 충격받을 일, 주말마다 터지지만은 말씀으로 예방주사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놀라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고 영의 중풍을 맞아서 무기력한 식구들이 있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다 인정하고 식구가 되고 이런 목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지금 이제 오셨기 때문에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죄사함에 이제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들 교회가
너무나 이제 병원에 많이 가요. 정신과 많이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이게 말씀의 능력과 이 죄사함의 권세,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나누는 게 치료인 것이지, 수많은 정신과를 가지만 정신과 선생님들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환자를 보내드리는데도 정말 한 분도 우리들 교회 안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은 갖다가 먹어야 되겠지만 처방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시고 목장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너무나 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정말 그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렇게 전도가 돼서 좀 오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보게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사랑하고 죄를 보게 해주면 이것이 치유의 아주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 있나요? 돌아올 사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정돈이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수가 많아질 때 하나님 정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돈이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참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무것도 졸업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이제 사명 하나만은 확실해서 앉으나 서나 내 주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침이면은 눈을 떠서 말씀을 보고 그래도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정말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저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려 이렇게 버려진 것들도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도무지 저의 그 본성으로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또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으니 이렇게 또 기도의 시간이 생겨서 너무나 아프고, 날마다 이혼하고 날마다 수많은 소식이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팠던 삶의 현장을 끊임없이 침상을 들고 가면서 보이고, 또 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이 더러운 자리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정돈하라고 하시니,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 가라고 하시니 날마다 보이다 보니 또 저를 보고 우리들 교회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 특별히 너무나 아픈 사람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고치려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그냥 공기처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언제 나올까를 생각하느라고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장 큰 그 역할을 주셔서 성령의 이렇게 이제 내면 세계에 그 정돈을 위하여서 주신 식구들과 같이 살 때에, 내가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정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면 세계가 성숙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을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보고 다 주님께로 정말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동안에 우리들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덧입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납택법 주님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아들은 저희 부부의 불화로 저희가 이혼할까 봐 화해 역할을 하며 불안과 염려로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학업이 바닥을 치니 영어라도 배우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은 아들을 큰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아들은 공항에서 저에게 아빠를 버리지 말라고 하며 출국했습니다. 큰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고 작은 아들은 그곳에서 기숙사에 들어갔지만 술 먹는 아이들로 힘들어하다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하며 힘든 것을 게임으로 풀고 학교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0일 후에 미국을 나가라는 학교의 통보를 받았다며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아들에게 엄마의 잘못이었다고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울한 아들은 수업에 자주 빠지게 되면서 학교에서 출국하라는 결정에 학교에 울며 간청을 했지만 아들의 태도에 우울증 증상이 있다며 출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난 후 다시 복학을 하라며 반학기를 남기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의 귀국을 알리니 그때부터 너 때문이라며 분노가 계속됐고 귀국하는 아들을 마중 나간 저희 부부는 쌀쌀한 저녁이었는데 반바지에 장발머리, 수염은 얼굴을 덮고 한겨울에 입어야 하는 두꺼운 외투에 슬리퍼를 신은 아들이 노숙자 같아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에 놀라 입이 다물어졌고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을 보며 한국에 왔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말만 되풀이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고생해서 보내주셨는데 실패했다는 말을 하며 죄송하다고 미국에서 죽으려 했지만 한국에서 죽으면 포옹이라도 타서 도움이 되고 싶어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죽이려 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고 마음이 쿵 내려앉으며 주님이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아들은 예배와 목장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군대를 준비하며 카투사에 합격됐고 한국 사람이 없는 미국 사람과만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이 된 아들은 갈등으로 힘들어하며 간신병사가 되어 치료받으며 겨우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울로 집에서 밤낮이 바뀌고 게임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분노 혈기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나의 죄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감정이 정돈되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 아들이 50살이 될 때까지 저 생활을 한다 해도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잠잠히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지만 무엇인가라도 해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고 편의점 알바도 하게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기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다니던 아들은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에 정신이 없으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는데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격증만 따면 취직되는 거 맞냐고 하며 3개월은 어찌 다녀보겠는데 만약에 취직이 안 되면 넌 그때 가만 안 둬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3개월 후에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아들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내는 자체가 성령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12월 초에 실기시험 2번이 남았는데 실기시험을 앞두고 교수님이 취업 추천을 해주셨다며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면접책을 권했고 그래도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면접을 보라고 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일찍 연락이 왔고 내년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삶으로 보이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아들의 방황하는 마음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고 아들에게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많이 수고했어 하니 아들이 가볍게 알고 있네 하며 웃었습니다. 내 죄보다 가벼운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년이나 누워있던 애니와 같이 더럽고 냄새가 났는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내 자리를 정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의 수습 과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고 채근했을 저인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나 제가 해주는 기도를 받는 아들을 보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3개월의 수습 과정이 끝나고 직장에서 힘들어도 3년을 버텨달라고 했고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온라인 예배 전에는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와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큐티책과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매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성령의 정돈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